우리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또 멀리 우리 군산으로 이사 가신 우리 기영권 집사님도 오늘 예배 드릴 텐데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 초막절을 지킵시다 이렇게 앞뒤 잡으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초막절을 지킵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을 지킵시다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그 시대가 신약 시대인데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벌써 이제 11월 달이고 우리가 초막절 절기를 의미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엊그제 2021년이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에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크게 세 가지 그 명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그 세 명절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유월절, 또 오순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초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는 한결같이 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추수와 연관된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보리 추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이른 새벽에 보리의 첫 단을 베어서 제사장에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4월 달쯤에 그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보리 추수가 마무리될 즈음에 이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이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밀의 그 추수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밀을 수확하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순절 날 밀의 그 첫 단에서 거둬들이는 그 곡식을 빻아서 누룩을 넣고 누룩을 넣은 떡 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그 예물로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순절 그 절기 가운데 행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고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밀을 추수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6월, 7월, 8월이 지나서 9월쯤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초막절 그 절기가 등장합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는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그 열매 맺는 과일들, 포도나무라든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석류나무 이러한 열매 맺는 이러한 과일들을 추수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절기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그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아니 오늘날 우리도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제 토지소산을 거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과일, 열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그 수확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추수가 한 해 동안의 그 추수가 다 끝났을 때 그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즉 유대 달력으로 일곱째 달이에요. 보통 이때는 우리나라 그 명절 추석과 비슷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9월쯤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15일부터 이래 동안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일곱째 달 15일, 이 15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7일 동안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됐냐면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여덟째 날 역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초막절 절기를 첫날 안식하고 여덟째 날 안식하고 약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초막이 뭔가? 풀과 나뭇가지로 엮은 그러한 어떤 그 텐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초막으로 집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러니까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 과일과 또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 그 시내가에서 자라는 그런 그 버드나무 있잖아요. 이런 버드나무 가지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래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절 절기를 드린다는 것은 비록 초막을 지어놓고 살아가지만 그 초막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그 고백을 그들이 초막을 지어놓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초막절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들에다가 또 산에다가 이러한 어떤 초막을 짓고 살기도 하지만 도심에서도 이러한 초막을 짓고 살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호텔 안에 있는 사람도 호텔 안에다도 이 초막을 지어놓고 그렇게 생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 이제 초막절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그렇게 지어서 너희들이 초막절을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매년 해마다 이래 동안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는 구약 시대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은 영원한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초막절 절기를 지키셔야 돼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차게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초막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우리 역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산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켜야 되는가 하면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할 때는 그 속에 본래의 뜻, 그 숨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시고 나서 42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해라 이렇게 명하시고 나서 그처럼 초막에 거주하는 그 이유가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그 뜻, 그 의미가 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주한 그 삶을 너희들로 하여금 그 후세대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재현하는 의미로서 초막에 거주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다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끔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땅이 그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40년 동안 그 땅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리방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셨는가 하는 그 의미가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40년 동안 왜 너희들이 광야의 그 길을 걸었는지 너희들은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가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은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춘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들의 오만한 생각, 그들의 그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오만한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내가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가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더니 그 광야에서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가 있습니까? 펼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재능과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삶의 환경에서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그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사회의 어떤 그 한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지, 내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지, 자기 힘과 자기의 그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환경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인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인데,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곳에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그 무능력함과 무기력함과 얼마나 내가 피역한 존재인가 하는 그런 사실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지 아니하면 인생의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럽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 생활하는 그 생활의 어떤 그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주실 때 비로소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가르치시고 그러한 사실들을 교육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제시해 주신 그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히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처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그들의 어떤 삶의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성경에 표현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셔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낡아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옷을 40년 동안 입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발로 그 광야길을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살아간다 하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교육시키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광야에서의 삶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잠시 거쳐가는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삶의 환경이 다 준비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 광야와 같지 않고 끊임없이 솟구쳐 흐르는 그 샘물이 있고 분천이 있고 시냇물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보리와 밀의 소산지예요. 보리가 자라고 이 밀이 자라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은 비옥해 하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자라고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감람나무가 자라고 석류나무가 자라고 꿀의 소산지인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까?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십니까? 안 주시죠. 왜요? 그냥 솟구치는 그런 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옥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눈에 보이는 기적,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 반석이 쳐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기적,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노동을 하면은 그 땅이 밀과 보리를 이 풍성하게 내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양식이 해결이 됩니다. 주렁주렁 열리는 그 과일을 통해서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지어놓고 그 좋은 집에서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떼와 양떼가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한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어떤 생각을 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염려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걱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찾아봤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 내가 이처럼 좋은 집에 살고 이처럼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탁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오히려 내 직장을 더 의지하고 내가 하는 사업을 더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매년 1년에 한 번 반드시 이 초막절 절기를
너희들은 반드시 지키라. 7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삶을 살라.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7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 생활을 7일 동안 그들 역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은 살아간다. 그 진리를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의 어떤 문화 행사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철저히 나 자신은 부서지고 내가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초막절 절기 광야 40년의 그 의미를 새롭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린도전서 10장인데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27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바울 사도가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이 진리를 분명히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장면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해 주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오늘날 우리가 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 자신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롭게 탄생했다라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 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나는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건짐을 받은 것은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 의미가 그 얘기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단순히 우리 주님만 죽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 십자가의 그 저주를 받으실 때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일이 우리 속에 영적인 그 변화가 우리 속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다시 탄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가 3절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바울 사도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음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였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신령한 음료는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내신 그 물을,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살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음료에 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물이 없을 때 이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냐면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그 반석을 깨뜨리시고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지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앞에, 너를 마주하고 있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셔요. 그럼 모세는 지팡이로 어디를 치는 거예요? 그 반석을 치는데 그 반석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반석을 침으로써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는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이유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반석이 산산조각이 나서 그 물이 그 반석을 통해서 솟구쳐 나온다는 그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갈기갈기 그 육체가 찢겨지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광야 40년의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그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내리는 그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는 그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초막절 절기예요. 이 초막절 절기에 우리 주님께서 크게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그리고 마시게 되면은, 나를 마시게 되면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음식이요, 신령한 음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뭡니까? 그 떡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써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 절기 속에 담겨진 그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라고 할 때는 결국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초막에 산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라고요? 광야 40년을 사는 그러한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 고백이 그 광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어떤 의미로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맨발로 걸어다니는 그 땅이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때에 따라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치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의 시선은 그 땅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광야가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 그것은 이 풀과 나무로 엮어서 그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 것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그 모든 것,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어진 것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의 의미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고 나는 나그네요, 행인으로 살 뿐이요, 내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내 본향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시선이 그 천국을 향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